예. 자, 오늘은 부활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죠. 그러면 1년에 단 한 번만 부활을 기억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영적 개념을 주일로 바꿔 지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미. 이거를 지금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서 토요일날 예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사도들 때부터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전통에 따라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성취가 된 거냐면, 여러분 구약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참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안식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안식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쉰 겁니다. 바라보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죠, 안식이. 그래서 신약은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냐면 안식을 보내고 나머지 6일을 사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6일이라고 토요일날 안식했다면 이제 신약은 주일날 안식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고,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고 나머지 6일을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삶은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매주 우리의 주일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보내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 참된 부활의 기쁨과 의미들을 늘 생각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눠볼 텐데요. 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 바리새파의 최고 수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수장의 제자였으니까 앞으로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유망주입니다. 이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망주, 대권주자입니다. 말하자면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의 영향력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상당히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사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의미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또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 대한 기록들이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삶과 사울의 삶으로 나눠 부르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촉망받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심하게 박해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율법대로 그들은 이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는가? 그 내용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라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죠. 그런데 그를 신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자고 이단인 예수를 쫓는 교회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핍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핍박한 거예요. 이 율법대로라면 너희들은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고 교회는 당연히 이단이다. 핍박한 겁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도 교회가 막 흥황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이더니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분명 예수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분명하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박해했을 뿐인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이단자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 교회도 이단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받아야 했던 그 저주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었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그걸 몰랐으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안 띄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이단자고 저주받은 자고 이단이라고 몰아세운 건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 저주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던 거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을 통해 확인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인됐던 거예요.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놀라웠던지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나에게 의롭다고 여기고 내게 유익하다 여겼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의와 그 율법이 이제는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의 삶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바울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뭐에 참여해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대요. 기꺼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대요. 당연하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죽지 않고도 부활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부활이란 개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제 부활의 권능을 알고 보니까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 삶, 심지어 주님을 닮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이제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뭐를 경험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숱한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죠.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게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뜻과도 같은 뜻인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시험 보는 걸 즐거워했던 친구들이 있던 걸 기억해요. 예, 시험이 즐거운 사람 있나요? 없나요? 예, 그렇죠. 나윤이가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예, 이게 일반론입니다. 당연해요. 시험은 즐거운 게 아닌데 유독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즐겨요. 왜일까요? 답을 써내려가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요. 예, 답을 써내려가고 나중에 맞출 때 너무 신나거든요. 예, 이거 경험한 분이시면 안 계신 것 같아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미 내가 답을 다 알면 시험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진정한 부활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이 없지 않아요. 있는데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들 수 있지만 기뻐요. 감사해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거든요. 동일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 화요일 밤 토요일 밤이 되면 늘 카톡이 하나 올라옵니다. 차량 탑승할 전우를 모집합니다. 누구게요? 김기우 집사님. 차량 탑승할 전우. 아, 이 가슴이 내일 새벽기도 안 나가면 난 죽겠구나 하는 그 강력한 도전. 차량 탑승할 전우를. 그러면 금세 댓글들이 딱 달립니다. 저 타요. 예, 꼬마 버스 타요도 아니고 타요. 그 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슴 뭉클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예. 주일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주일날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섬김들이 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저 고생해? 누가 돈을 주냐? 누가 알아주냐? 근데 해요. 웃으면서 즐겁게 섬깁니다. 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요즘 기도 제목이 없는 교회 물론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이탈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참 너무 자랑스럽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매주 헌금 내역을 보고 받잖아요. 제가 헌금 내역들을 보면 정말 이럴 수 있나? 다들 어려우신 건 내가 아는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신 걸 제가 알고, 특별히 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대파가 870원이면 좋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대파, 부추 가격이 막 엄청나잖아요.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가 헌금 내역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헌금 강조 안 하잖아요. 뭐 하세요 막 안 하는데도 알아서 세소식반 헌금도 계속 내시고, 사랑 나눔 축제 헌금 계속 내시고, 교회 사랑 헌금 막 내시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헌금들을 이렇게 내역들을 쭉 보고 있노라면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로 하는 헌신보다 더 귀한 헌신은 사실 없어요. 물질은 우리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지 돈이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 영혼 구원할 수 있고 돈은 중요한 거예요. 다만 돈을 인격체로 대하며 그 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죄가 되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들 보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좀 아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데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모습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내역들 볼 때마다 제가 쪼아서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쪼지도 않지만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들 헌금들을 내시고, 이런 걸 보면 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선일교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겠구나.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란 소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절대 지난 삶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은 앞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앞을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이 바울 사도도 과거에 어땠던 사람이냐면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사도로 활동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력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막 멋진 삶을 살고, 그게 사도로서의 좋은 이력인데, 바울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교회를 박해했던 일이 생각나요. 스데반 죽을 때 앞장서서 그가 죽는 거를 내가 증인될 테니 죽여라 했던 그런 모습들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좋은 이력이 아니에요. 이력으로는. 요즘 선거철인데 후보자들이 과거에 막말 논란이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자꾸 논란돼서 공천 탈락하는 일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과거에 조금 조심할 걸. 근데 지금 바울이 그래요.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흠결이에요. 교회를 아주 대놓고 박해했거든요.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정확한 고백이에요. 이걸 언급하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내가 사도인데 다들 사도의 권위를 공격했거든요. 바울 사도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근데 그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어렵지 않게 얘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나는 그래. 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그는 늘 사명을 바라보게 됐고요. 지난날의 아픔은 부끄러움의 고백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 되었어요. 어떤 자랑이냐면 이렇게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나같이 죽어 마땅한 자들조차도 사도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내게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니 나의 연약함 도리어 강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지 않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 끝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과거에 매인다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내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삶을 통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집착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보여주신 표대,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안다면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분명해지겠죠. 또한 나를 선일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도 기억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표대도 명확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나뉘고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고, 그럴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강도가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뭐만 하냐면 보석들 아래에 있는 가격표를 싹 바꿔놓은 거예요. 고가의 보석에는 헐값의 가격표를 두고 헐값의 이 보석은,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옮겨놓은 거죠. 보석은 하나도 안 훔쳐갔는데 다음 날부터 보석상이 난리가 나는 대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주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깨닫고 났을 때는 이미 귀한 보석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였던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한 짓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가격표를 싹 바꿔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의 그 영광은 깨닫지 못하고 돈에 집착해 살고 명예에 집착해 살고 권력에 집착해 살고 편안함만 쫓아 살고 세상에 빠져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아주 이 세상을 대혼란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이 대혼란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가진 이들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헛된 것들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세상 가치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양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저 편안한 삶이 전부이고 배부른 삶이 전부이고 유명해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보다 오늘 주신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며 살게 돼 있죠.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주님이 부활의 기쁨 주실 거거든요. 한번 섬겨보세요. 희생해보세요. 불만이 올라오는지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지.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섬기고 났는데 몸은 힘든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과거의 삶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 주신 사명이 뭘까요?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해야죠. 영혼 구원. 열방에 복음을 증거해야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사랑 나눔 축제 있죠? 이거 왜 아직 안 가져가셨어요? 가득하던데? 초청할 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그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갖고 오면 선물 준다. 미끼예요. 미끼 상품. 사실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복음을 듣게 하려고 어떻게든 여기 재미난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오면 요거 선물 교환권이야. 요거 꼭 올 때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사람 심리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갖고 가셔서 친구 초대하셔서 오시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 믿고요. 한 주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 이룰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